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어느 의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수술이 몇 개씩 있었던 소위 잘 나가고 유명한 의사였죠. 그러다 보니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의사가 되겠다던 그의 의사로서의 첫 마음, 첫 사랑, 첫 다짐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고 환자들을 그저 케이스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수술 케이스, 케이스 스터디. 그렇게 통계로 보고 실패, 성공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자기 아내를 살려줘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며 자기 손을 꽉 잡던 어느 어르신의 손에서 전해져 온 그 온기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답니다. 마음이 녹아지더랍니다. 마음이 이 뭉클을 넘어서 마치 공든탑이 무너지듯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어 내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기계처럼 변했구나 이리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엄청 울고 또 울었다네요. 그 환자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종이 한 장 케이스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일평생 고통에서 벗어나 회복되어지는 그 기적, 그 기쁨을 눈앞에서 보고선도 마음이 냉랭했습니다. 마음이 얼음짝 같았습니다. 아무 감흥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환자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안식일을 범했냐 안 했냐. 환자는 그들에게는 그저 케이스였던 것입니다. 오늘 6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들의 눈에는 한쪽 손 마른 불쌍하고 가련한 병자가 아니라 율법을 안식일을 범했다 보이는 예수만 그저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왜 이럴까요? 왜 이리도 냉혈한처럼 무감각한 AI 로봇처럼 딱딱한 걸까요? 영혼 없는 걸까요? 5절 상반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셨습니다. 무엇을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완악해진 마음을 말입니다. 완악하다에는 포르세스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대리석보다도 딱딱한 돌덩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돌처럼 굳어진 상태, 대리석보다도 딱딱해진 상태.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상태였고 그런 그들의 완악함은 사람을 향한 연민도 또 하나님을 향한 겸손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감각이 마비된 상태로 그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체크 포인트입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 있진 않는지 오늘 돌아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일상에서 공동체 속에서 내 안에 좀 이런 완악함, 냉랭함, 관심 없음이 자리한다면 이 관심 없음은 이 완악함의 영적 경고등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성격 문제, 나는 T라서 난 F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냉담한지 그 냉담함은 완악함의 또 다른 얼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냉담해지지 않기를, 완악해지지 않기를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보면은요, 5절 상반절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익히 아셨습니다. 그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습니다. 탄식하며 아파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노답입니다. 답이 없는 바리새인들도 끝까지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기다리시며 아파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좀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시각장애 조각가가 있었다고 하죠. 손끝으로 사람의 얼굴을 만지며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손끝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이 그 감정 그대로를 표현했고 사람들은 열광한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느낀다. 손끝으로 마음을 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들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면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손이 말랐다는 것은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와 피부 조직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손은 통증을 넘어서 이젠 감각이 없어진 지경까지 갔을 거고 피가 말랐으니 손은 아마 흉측하게 비틀어져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병자를 향한 따가운 눈총과 냉정한 평가는 이 병자를 수차례 찌르고 심지어 몇 번이고 죽였을 겁니다. 당시의 질병은 죄를 넘어서 하나님께 받은 저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병자의 마음은 요만치도 보지 못하고 그저 예수를 고소하여 죽일 구실만 찾으려 주시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눈등장님 바리새인들. 눈을 떠도 보지 못하니 그들의 마음은 날로 더욱 완악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완악함은요, 단순히 저 못 봤는데요, 저 몰랐는데요, 저 아닌데요, 이런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봤습니다. 병자도 봤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 치유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병자의 회복, 사람의 살아남,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체면, 체제, 체계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 되지 않기를 열망합니다. 우리 몸부림치면서 싸우길 원해요. 사투하길 원해요. 보는데 전혀 보지 못하고 안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그저 보이는 내 것, 내 체면, 내 체제, 내 체계 내 것만 온통 보고 다른 건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분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는 무덤덤 무감각 그러다가 냉담해지고 완악해지는 우리 마음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 마음 어땠을까요? 한 번 더 볼게요. 5절 상반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 탄식하셨지만 또 곧장 노하셨습니다. 이 노하셨다는 파괴적인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분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들 중에서 듣고 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서 중요한 것을 보지 않고 필요한 것에 몰입된 그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죽든 말든 내 기득권만 보는 그들에게 내 아니와 내 것만 그저 함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살아나야 돼. 돌아와라 하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보고 던지길 원해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그 완악함, 선중후필하지 못하고 그저 필요한 것만 대문짝만하게 보고 그거에 함몰되어서 중내산해하는 우리 심령을 향해 그냥 그러려니 그게 인생이려니 그게 신앙이려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품기를 원해요. 그리고 탄식하기를 원해요. 외치길 원해요. 거룩한 극대노로 싸우고 우리 안에 완악함을 깨트리고 쪼개고 그래서 한가운데 서서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일어서서 서는 역사, 그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요. 예수님 마음 보세요.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종교적인 완악함으로 돌보다 더 딱딱해진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병자를 향해서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들이 보던 그들이 죽이려 하든 뭐 하든 관계없이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품으시고 쏟으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극진한 마음으로 찾아가 손을 대셨고 혈류증 여인에게는 마음을 보시며 따라 안심하라 눈 맞춰 주셨고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는 마음으로 흐느껴 우셨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4절에 주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말씀은 단순히 율법적 논쟁을 하시자는 질문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아직 살아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신다 믿습니다. 너희 마음이 아직 살아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여 완악함으로 이 질문조차도 듣지 못하고 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자주 언급하는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리더는 사람의 상처에 둔감하지 않다. 마음이 완악해질수록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의로움만 본다. 우리 그리 되지 않기를 원해요. C.S. 루이스도 그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그러나 완악한 마음만이 그 외침을 듣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비극에 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악한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쪼개져서 조금씩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살갓 마음입니다. 에스겔 37장 2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갓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아멘. 성령을 부으사 굳은 완악한 마음을 살갓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고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닮게 하시고 예수께 자라가게 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살갓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런 오늘 한 날, 계속되는 한 날 우리들의 외침이자 분투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살갓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새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마음 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